우리 성도들 3주 만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의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한편으로는 은혜이고요. 한편으로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원래 이 시간에는 페루를 가는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저희는 지금 과테말라에 있습니다. 출발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2, 3일 전에 리마에서 리마 공항에서 이제 사고가 하나 났는데 그것 때문에 리마 공항 수습하는 일로 원래는 어제까지 하고 오늘은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출발하기 30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파나마를 갔다가 파나마에서 이제 리마로 가는데 과테말라에서 파나마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파나마에서 리마 가는 게 캔슬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가. 근데 우리 다음 비행기는 캔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 다음 비행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한성 교사님 연락이 와서 그래 아침부터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아예 코파 항공에서 아예 파나마 가는 비행기조차 탈 수 없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우리 한국 분들은 그 티켓팅하는 그 직원들이 다 일을 처리해 주는데 이분들은 그냥 뭐 나몰라입니다. 그냥 니네가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처리해. 콜센터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전화를 한참 들고 있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겨우 이제 우리 홍강희 선교사가 아주 뚝심이 있더라고요. 계속 들고 있어요. 신호가 1, 20분 통화가 하는데도 저도 끝까지 안 받고 우리는 끝까지 안 놓고 해가지고 끝내 이제 통화를 하게 돼서 이제 진행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일 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3일 새벽에. 오늘이 19일인데 23일 새벽에 가면 뭐가 안 되냐면 저희가 한일 선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예 참여를 못 하고요. 23일부터 현지인들 사경행을 하는데 23일 오후 때나 이제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지인들도 약간 좀 여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없대요. 예, 그때밖에 못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정리를 해서 몇 명은 여기 남고 아이들을 둔 엄마들 지금 또 몸이 상당히 안 좋은 멤버들이 많습니다. 남고 한인 선교사를 섬겨야 될 저와 그리고 현지인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분들 이제 우리 홍 목사하고 요나단하고는 여튼 가자.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그 인근에 있는 나라로 가자는 거죠. 에콰도르를 가든지 볼리비아를 가든지 아르헨티나를 가서 칠레를 가서 거기서 육로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가 육로로 24시간. 조금 좀 괜찮은 데는 30시간. 그리고 조금 먼 데는 48시간. 육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 비행기가 일단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든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근의 나라에 가는 비행기도 없어요.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방도우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을 했는데 또 페루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22일 날 전국적인 데모를 한대요. 그러니까 도로가 폐쇄가 된다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를 갈 수도 없고 육로로 30시간 뭐 걸려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도로가 폐쇄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뭐지? 도대체 이 페루 사역이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리마 공항이 갑자기 사고가 나질 않나? 페루 전체에서 대중교통이 뭐 이렇게 데모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무렵에 이제 방동우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번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이 사단의 방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육로로 오는 것은 이제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러니 23일 날 그냥 그 비행기를 빨리 그거라도 지금 잡아야지. 안 그러면 또 그것마저도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 타고 오시고 그 23일부터 하는 거는 조금 미루든지 몇 시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미루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 미룰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2일 날 레니 목사님 몰래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22일 날 비행기는 또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연기된 우리가 탈 이 자리가 없지 22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일 날 레니 목사님 먼저 가서 오전 집회부터 하면은 그러니까 현지인 집회는 문제가 없게 됐고요. 그러니까 한인 선교사들은 이제 우리 페루 마지막 날 이 오후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식사 함께 하면서 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부랴부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공항에 있다가 조금 전에 이제 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저희가 지금 우리끼리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이 엄청 많은 가방에 이제 이게 뭐 차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우리 방도호 선교사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우리 김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요. 그분이 너무 배려를 잘해주시고 다 이렇게 숙소하고 다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분 덕택에 지금 잘 있습니다. 네, 그분이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하고 아주 오랜 지인이세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도 휴식은 조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김 선교사님 말씀대로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라. 그런 속담이 있대요. 이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넘어진 김에 쉰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쉬기로 했습니다. 조금 힐링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여기 뭐 감기 걸리고 설사하고 안 하던 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돌아가면 다 아팠어요. 예. 자, 이게 사역도 사역이고 보통이 아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루를 조금 제대로 준비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갖추고 페루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실시간으로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나올 때 우리 최 목사님께서 다른 주일은 모르겠는데 성찬씨 요 추수감사 주일만큼은 꼭 드렸으면 좋겠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강의 이 메시지 한 거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비행기까지 캔슬 시키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주간 참 보고 느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은 이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구약 성경에 하박국 3장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제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럴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저기 이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무리들이 와서 자기 나라를 완전히 황폐케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포로가 될 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느끼고 있는데 느껴지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얘기하고 내 입술이 떨렸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리면 틀림없이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내 뼈가 온통 썩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내 처소에서 내 몸이 온통 떨리는 거예요. 예. 이게 거짓이면 좋겠고 그냥 망상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됐다. 그래도 괜찮지 않냐. 요 얘기 아닙니다. 지금의 요 분위기는 내가 좀 못 살아도 괜찮지.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운이 없어도 괜찮고 일이 좀 안 돼도 괜찮고 뭐 괜찮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어떤 수준이냐면 그야말로 환난 중에 환난을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틀림없이 올 거고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박국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신앙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영원한 것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환난이 틀림없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틀림없이 와서 내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앙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조금 전에 지금도 사실은 와 있지만 과테말라의 에베르라고 하는 분이 와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한번 간증했던 분인데요. 굉장히 젊은 내외입니다. 마사테난고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받고 과테말라 시티까지 아예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는데 과테말라 시티를 복음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시간 딱 1시간 내서 바로 전도 나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끝나자마자 또 복음 전하러 나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복음 전하러 오고 요런데 안에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목사님이 정말 자기 얘기를 들어줘서 조그만 모임에 자기를 초대했대요. 예. 근데 그날 가는데 이게 비가 억수같이 온 겁니다. 이 비가요, 여기 이제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도로 사정, 이렇게 이 물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하수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도로 관리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 엄청난 이렇게 물이 쏟아지면 물이 그냥 넘칩니다. 그리고 도로가 많이 유실됩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안 그래도 차가 많이 막히니 과테말라 시티에 비까지 억수같이 오니까 약속 시간 지켜야 되는데 차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한쪽에 어쨌든 세워놓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억수 같은 그 길을 온 옷에 억수같이 몸을 다 젖고 딱 도착을 해보니까 한 15분쯤 늦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과테말라 분들 약속 잘 안 지키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세우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쫄딱 맞은 그 몸 상태로 한 10분인가 앞에 서서 메시지를 했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정말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거 전하러 왔다. 이러면서 10분 만에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 내외가
한번 찾아왔어요. 한번 찾아왔는데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대요. 가보니까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아이 낳게 해달라고 보통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겐 아이가 있어도 감사하고 아이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꾀꾀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내외를 붙들고 갑자기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런 중심으로 평생 복음 때문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심을 계속 허락해달라고.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그런 중심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 상태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개를 데리고 왔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여러분, 뭐가 생겨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그렇지. 근데 환난 중에도 할 수 있는 감사는 정말 이건 뭐 수준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나를 건지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과거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보좌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유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상황 상관없이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모든 날 감사하지만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자 그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그냥 행사가 아니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한 날을 들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과테말라에 몇몇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과테말라의 이레교회 가면 정말 이제 보기만 해도 좋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물론 뭐 레니 목사님도 좋지만 성도 중에 그게 바이런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셨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상합니다. 찬양하는 분 치고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찬양을 1시간씩 하는데 찬양 끝나고 내려오면 메시지를 못 들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사단이 찬양을 맡은 천사장인지 진짜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부분입니다. 희한합니다. 찬양할 때는 뭐 삼층천에 올라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뭐 얼굴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내려오면 꾸벅꾸벅 졸거나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본인도 힘들죠. 바이런이 그런 분이셨어요. 왜 그래? 쟤한테 찍혔거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메시지를 안 들어. 그게 속에 부글부글 하더라고. 한 소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근데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는데, 뭔가 조금씩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과테말라를 한 3번째 갔을까요? 4번째 갔을까요? 레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이레교회가 과테말라 전체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를 맡아서 사역하는 이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기간까지 계속 성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전하고, 또 정말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철야하는 이런 굉장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그게 공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테난고라고 하는 저 어떻게 보면 한쪽에 있는 저 오늘 이번에 선교사님 통해서 알았는데, 마사테난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테말라의 최고의 도시 같은데, 레닌 목사님 있으니까 그게 아니래. 저기 청주 이런 데 있잖아요. 군산 이런 데. 아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 요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마사테난고가 대단한 큰 도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튼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이 과테말라 전 줄을 가는 거예요. 열 몇 개 줄을. 그래서 제비뽑기 하는 날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 바이런이 제일 늦게 와서 뽑은 게 하필 떼땐이라고 하는 주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이 마사테난고에서 가장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한데 보통 18시간에서 25시간이 걸린대요. 가는 데만. 그러니까 가는 데만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갔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까지 일하고 밤에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토요일 늦음하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고 주일까지 전도하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해놓고 주일 저녁에 오후 때나 돼서 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잠 못 자고. 그래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또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주도 맡은 사람, 강원도 맡은 사람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막내가 죽었습니다. 막내가 왜 갑자기 그 막내를 잃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참 귀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또 기쁨으로 만났죠. 그래가지고 전도 운동할 때, 전도 나갈 때 이분 팀에 일부러 제가 이분 팀 가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나갔어요. 그래 같이 전도 나가는데요. 이제 한 분을 이제 만나서 전도하는데, 저하고 같은 팀이 돼서 전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 아내가 암입니다. 이거는 다 그냥 보이는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실제로 우리 아들이 죽은 문제, 우리 아내의 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이토록 심각한 문제 가운데 우리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제가 울 뻔했다니까. 이야, 귀한 분이다. 신앙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너무 그냥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웬만한 종교가 다 인정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인정합니다. 그래, 나 하나님 계신 줄 믿어. 뭘 믿냔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사단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런 분이라고 믿어야 되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드린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구원받았다. 뭐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같이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뭐가 없고 뭐 이렇게 밭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다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 진짜 믿어져.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진짜 믿어져.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 이게 감사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정말 교회들이 점점 유대교화 되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데 결국 이분들이 딱 복음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죽였던 인물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도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지금 뒤에 조금 소음 혹시 들리시죠? 이게 통성 기도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한국 톤하고 좀 비슷한데 주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열심히 통성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튼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얼마나 율법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가장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인 거죠. 제가 잠시 글을 보니까 우리 천주교 신보가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는 지네만 진짜 신앙 가진 줄 알고 있다고. 아주 독선적이다. 이런 식으로 가톨릭 신부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보다 사람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멸망당해가고 있는데 괜찮다 그것도 좋아. 니네가 결정한 거 아니냐.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야. 지금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지금 그런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테말라의 성도들의 얘기를 한 분만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나오셨어요. 여자분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여자분 한 분이 한 주를 맡은 것 같아요. 중년의 여성분입니다. 한 50대는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아들이 이제 실제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대요. 여기 갱단이 좀 많아서요. 이게 마약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여기 많거든요. 아들이 살해 협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머니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중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찾아가 보고 이랬는데도 이게 그 땅을 살릴 만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울었답니다. 하나님 왜 여기에는 복음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왜 이 땅을 살릴 만한 제자가 찾아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역하고 올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이제 왔대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번에 보고할 때에 그분들 옆에 누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찾아진 목사님들이 떡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찾아져서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귀하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계속 사역을 나갈 때도 전도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주와 복음에서 이렇게는 신하는 것 같은데 잠 못 자고 이렇게 많은 것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갑자기 대단한 결과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뭔가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결과는 너무 좋고 조그맣고, 그래서 충분히 실망할 만한, 그래서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왜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왜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아십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는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예민해지니까 뭘 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될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날이 서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항공사가 책임을 안 져요. 야, 그거 공항 문제 아니야? 이래가지고 책임도 안 져.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저희가 머물러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또 이래 머물러야 돼. 머무른 김에 여튼 뭐 즐기고 가겠습니다만은, 여튼 근데 항공사가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심지어 비행기 티켓을 바꾸려고 하니까 피를 더 내야 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분들은 별로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늘 있던 일이니까 니네 알아서 해. 만약 우리 중에 우리 홍성교사처럼 이제 스페니시 제대로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꼼짝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100%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화가 너무 나는 거지.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이후에 계신,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배부르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일이 잘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나,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감사한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사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합니다. 자기의 가정, 가문, 자기 사랑한 사람들 싹 다 멸망당합니다.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이산가족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바다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소출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명예, 그 모든 능력 싹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기가 막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과하며,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며, 모든 환난을 통과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우리 이제 김성 교사님이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성함을 이렇게 계속 밝히지 못한 것은 혹여 이제 본인이 승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지만,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간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 없습니다. 예, 후원교회도 없는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교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를 2명이나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야, 이게 참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아이를 2명이나 입양해서 키우는데요, 크게 기쁨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실 이미 이게 본인의 친아들, 친딸은 거의 다 장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둘째하고 11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늦둥이를 데려와서 입양을 하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구나.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이런 귀중한 헌신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 이게.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뭔데 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 성도로 이렇게 부르게 하시고 대단한 열매가 우리 안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광명은 광명대로 또 우리 뭐 부산이나 창원이나 뭐 동해나 여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지역에 있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또 그런다고 담임 목사가 자세하게 알아봐 주지도 않고 손잡아 주는 것도 아니고 중남미처럼 허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까지는 괜찮은데 전화 한 통 없지 문자 한 통 안 보내지 이런 매정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음 전하겠다고 막 꾸역꾸역 그 자리에 앉아있고 엄청난 사역 지원 요청들이 계속 오는데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또 계속 원하고 참 여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대단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예, 세계를 나오면 나올수록 너무 확인됩니다.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는 건지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감사합니다.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결단하게 됩니다. 예,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보다 진실로 복음을 잘 알고 누리고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더욱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똘똘 뭉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 복음을 가장 잘 전하고 가장 잘 증거하고 가장 잘 나타내고 가장 잘 드러내는 가장 잘 누비는 그런 교회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까지 진짜로 믿는 자들을 원합니다. 진짜. 말만 하는 자 말고 정말로 믿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는 자들 보여지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금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붙들고 갈 수 있는 뭔가가 없습니다. 돈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사실상 돈 좀 벌어본 사람들은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짜 믿는 자가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을 드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찬 예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에 오늘 있었던 이 고백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좀 가난해도 견딜 수 있어 그 말이 아닙니다. 곧 멸망하게 될 거고 그걸 직접 하나님께 들어서 그리고 그 말발굽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리고 찰나입니다. 그런 찰나에 하는 고백입니다. 기가 막히죠. 다 사라질 건데 영원할 것 같았던 전부 사라질 건데 사랑하던 사람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감사 많이 하면 좋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할 줄 아는 이렇게 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정말로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당신을 자랑할 때 우리 주님은 더말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 주님의 실제 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또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박국 2장 4절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남깁니다. 예,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 믿음으로 끝까지 다람박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연단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모저모로. 그리고 더욱 열매 맺는 걸 우리가 더욱 확인하고 있습니다. 페루 사역이 범상치 않다. 이거 심상치 않다. 예,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모저모로 연결되는 것 또한 당대 세계복음을 굉장히 앞당기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전 열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 감사와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복음 가득한 교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성찬식을 드릴 때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